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고난의 한 주간을 준비하며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유대에 퍼져서 사람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어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유대에 전파하실 그때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고침받는 사람이 소문이 바닥에 일어나서 야, 드디어 로마의 정치권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입성하고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자기의 옷을 앞에 펴고 그리고 어린 나귀에 자기 옷들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모습을 호산나를 찬양하며 환영하는 그때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에 누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제 해방되어지면 이 나라는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번창하고 모든 로마의 군대들은 떠나가고 이제는 완전한 독립과 해방이 되기를 기대했던 그때였던 것들을 역사적인 증거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이 가실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님의 가신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천국에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천국에 1000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나는 보았다라는 간증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향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몇몇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적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새 하늘나라 새 땅에 들어갈,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이 많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때로는 나의 신부야라고 부르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라는 칭호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라는 칭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칭호를 주시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분이 뭘까요? 신부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의 기쁨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준비를 다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너희가 그 천국길을 달려갈 때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두루마기를 빨자. 이게 뭐냐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비교해 보면 거기에서 거기에요. 우리 자신을 이기지도 못할 때가 있고 말의 실수도 많이 있고 사랑도 못하고
욕심, 혈기 아직 남아있는 거 많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갈 때에 그 길을 가면서 늘 주님 앞에 나의 행위에, 나의 죄악에 대한 두루마기를, 우리 주님이 입히신 이 구원의 두루마리를 빨면서 주님과의 함께 가기를 원하셔서 신부처럼 단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부 되어지는 소망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한 구원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빨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성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한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두루마리를 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요, 넓은 길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우리 주님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때에도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귀는 얘기합니다. 너 배고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고, 너도 배고픈 그 삶 속에서 내가 경제적인 우뜸이 되어서 그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너도 영광이요, 너희 백성들도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냐 아니냐,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떡을 변하여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근본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이 마귀의 유혹인 줄 알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두 번째,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야면 천사가 너를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살리리라. 그런 권세가 없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종교적 메시아가 되어서 그 나라를 치리하고 그들에게 민중의 박수갈채를 받을 그 길을 걷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대속구주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 가기 위하여 그 권세 있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거기에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철저히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그를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마귀는 또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게 준 모든 권한과 권력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그 권력 가지면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 세상을 해방하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너는 정녕 이 나라의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헤롯처럼 왕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시고 온 우주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걷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침뱉고 사람들이 욕하고 제자들이 팔아버린 그 길을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그 길임을 아시고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가지신 그 역사를 주님은 묵묵히 마다하지 아니하고 채찍 맞으면서 쓴 잔을 마시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에,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가 견뎌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따라야 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너의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 부정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정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 정도로만 살아, 나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큼 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나는 나를 부정한 길을 가고 있다. 너희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셨다. 자기를 부정하셨다. 자기를 부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요 긍정하면요 내 육체대로, 내 목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자기 목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속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악한 생각, 욕심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네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볼 때에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 자신을 늘 죽임에 내놓지 않고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래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존심, 내 생각들, 내 욕심들,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요소의 육적인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이것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 길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한다는 거, 주님 앞에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길을 나는 갔기 때문에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 육성이 강하면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것 따라가자니 이게 고민이고, 이것 따라가자니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오늘도 그렇고, 이거 주의를 성수하자니 내가 손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 내 이익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내 이익 앞에서 남을 속이는 일이 한두 번이냐고요.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대를 가거든요. 뭐 저는 그럴 이유가 있어서 못 갔지만은, 그러나요 군대 갈 때에 자기를 먼저 상관의 명령 앞에 복종되지 않고서는요 군대 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명령의 훈련이 되어져야만 신앙생활도 올바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군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고 순종할 때에 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주님 뒤를 따라가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와닿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겸손의 길을 가셨다고 그랬어요. 겸손의 길을 가셨어요. 사람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내가 작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내가 더러운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가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7절 8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낮추셨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 자체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시고 사람의 육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옷, 부활의 첫 열매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까지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셨다. 종의 형체까지. 여러분,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 말을 그 거룩한 손으로 닦이시고 수건으로 닦이시고 비누를 통해서 닦으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겸손하신 하나님의 비하의 모습으로 복종하시기까지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그 자체가 겸손하세요. 겸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가 나신 다음에 아기 예수가 어디에 올려졌어요? 말 구유에 놓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옛날에 가난해도요 말 구유에 나서 거기에 놓은 사람 내가 지금까지 70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볏집에도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엌에서도 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수로 이 땅 위에 오셔서 목수의 삶을 살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낮아지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병들고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내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겸손해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겸손해야 해. 겸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낮아지셨는지요. 유대인, 요즘으로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노숙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옛날 2000년 전에요, 유대 땅의 노숙자처럼 예수님이 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돌 것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늘 가까이 계셨고 과부의 도움이 되셨고,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언제나 욕먹고도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생활 속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다듬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어 보셨나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 맞아 보셨나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10분의 1도 나는 당해보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금식은 조금 해봤을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적도 별로 없고요, 고난 당해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본 그런 기억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짐은 할 수 있는데 삶 속에 그런 모습으로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생명 걸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이 그들의 일평생의 소원이요, 십자가가 걸린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높이 부르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원인 거예요. 한 번도 그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앞에 거만하고 자랑을 임삼고 무슨 이것 때문에 바빠서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이 고난, 주님이 당한 그 고난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까요? 한 그리스도인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1988년 우리 한국의 그 88 올림픽 때지요. 그때 탁구에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가 있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개인전. 그러니까 그분은 금메달을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면요, 누구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연금도 나오고 이름도 높이고, 탁구장 크게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모든 좋은 보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부럽지 않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그러나 이 양영자 선수는 선교사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한 가난하고 낙후된 몽골에서요, 지금도 선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슨 선교사로 나가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겸손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낮아져야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살필 수가 있어요. 낮아져야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낮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살아있는 거 많잖아요. 좀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가신 길을 보면서 우리 낮아짐을 배우는, 우리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본받는 귀한 은혜의 때가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와지는 역사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희생의 길을 가셨어요. 자기 희생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희생의 길이에요. 자기 희생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말로 내려오는 구전 전승이 있는데 그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죠?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그 요셉은 로마 사람들이 주문한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 목수였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꼭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는 모습, 내려오는 말이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 집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십자가를 만드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만드는데 전문 목수처럼 된 전문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십자가를 만들어 너에게 나눠주는 전문가라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요, 적절한 십자가, 너는 이 십자가가 지기를 원하는구나, 너는 이 십자가가 합당하구나,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필요한 대로, 큰 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분이 영적인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소가 몇 마리 있으면, 큰 황소, 조그마한 송아지 이렇게 있다면, 큰 짐이 있으면 이 짐을 큰 숫소에게 지게 할까, 적은 송아지에게 지게 할까? 당연히 큰 숫소에게 큰 짐을 지게 하겠지요. 무거운 것 거기에 지게 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주인인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줄 때에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질만 하기 때문에 그 소에다 그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문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송아지는 송아지가 감당할 만한 것, 그리고 숫소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문가인 십자가가 제대로 질 수 있을 없는 사람에게 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합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기만을 원한다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맞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무엇보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도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 어떻게 십자가가 있으며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있으면서도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쏟는 이 마음 중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겸손함에 은혜도 임하고 희생의 은혜도 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이런 부분보다, 거창한 것보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마음 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귀한 교를 찾아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훈련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 가신 길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하며 고난의 주간을 지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인 것 같고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고난의 길 같지만 영광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요,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길임을 알고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건 반드시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한 번씩만 왔다 가면 그냥 끝나는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두루마리를 빨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수강가에 나와서 또 빨고 또 은혜 받고 또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셈을 받고 생명의 길을 뒤따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 능히 기쁨으로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